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는 아니 될 사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사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인데 로마에 의해서 그가 황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그를 비난했겠죠. 특별히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는 선지자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아마 나섰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옥에 갇히게 됐고, 그를 비난하던 요한을 죽이는 계획이 재혼한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루는 자기 딸을 이용해서 헤롯 왕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아마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했겠죠. 그러니까 그 선정적인 춤의 정신을 나간 헤롯 왕이 그 아내의 딸에게, 살로메인데 그 딸이,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무엇이든지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머니의 꾀임에 넘어간 그 딸이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고 그를 해할 수 없었는데, 왕의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참수합니다. 그리고 쟁반에 요한의 목을 가지고 살로메에게 주게 됩니다. 살로메는 그 목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줬죠. 요한 선지자는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선지자 요한이 없어지면 아마 헤롯 왕이 평안할 줄로 생각했죠.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을 퍼붓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떠나 보내는 일들이 있으니까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요한을 참수했는데 요한이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헤롯 왕이 주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여론들이 예수님께 쏠리고 헤롯 왕에게 쏠리지 않으니까 헤롯 왕이 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걸 전도하러 나갔다가 듣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다고 보고하면서 아마 요한이 당한 그 순교의 장면을 연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헤롯 왕의 폭정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헤롯 대왕에 순교당한 것이 두려워서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시죠. 물론 선지자 요한의 참수 소식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려는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그들을 힐링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배려심은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고라신, 두로와 시돈 지역과 가까운, 이방 땅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최상단 지역이고, 그것은 변방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외된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천민들이, 대부분 어부들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그 지역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그 갈릴리 호수 근처가 그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벳세다에서 유독히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인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무리를 걸어온 베드로를 물 위에 걷어오게 하셨고,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실 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이 약 35회에서 38회 정도 나옵니다. 크고 작은 이적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적 5가지는 그렇게 35회에서 38회에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병 낫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떠나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기적은 5가지인데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적은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신 기적이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적, 그것이 곧 예수님의 5가지 위대한 기적입니다. 사람에 대한 기적들은 수없이 많기 때문이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기적의 사건들을 온전한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성도는요 회개합니다. 사실 별로 온전히 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데도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지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 고향 친구들이 50년이 넘도록 이제 얼굴을 못 보다 만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상가에서 세탁소를 하는데 서울에서 그 지하에 교회가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운대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날마다 소리를 지르고 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날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를 받지 않는 성도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그 성도가 성도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개는 회개의 영을 받은 성도가 받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회개하라는 영감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잠깐 우리 5초 동안만이라도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머리로는 수십 년 전의 것까지 다 한꺼번에 다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5초 동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죄들이 낱낱이 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님들과 제가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엄청나게 많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짧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로다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터넷에 실려있는 글을 제가 캡처해 와서 그대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벳세다를 책망하실 때 사람이 아닌 마을, 커뮤니티를 향하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란 개인 구원만을 다루는 종교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영적 공동체임을 배웁니다.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섬으로 어떤 의미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사회에 대한 아픔을 함께 느끼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도는 나 하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 때도 우리는 좌행참을 기억해야 됩니다. 앉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일어서서 행동하고 응답받은 줄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행위가 끝나면 다시 참입니다. 앉아서 내 행동이 과연 옳았는지 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삶이 돼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힐링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억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죠. 사실 여러분이 우울증을 겪는다면 혹시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으시면 고향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장소를 찾아가십시오. 그곳에 가시면 이런 부부 사이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우울증으로 겪는 그 아픔들이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십시오. 그래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한번 그 고백의 장소를 찾아가시고 고향을 찾아가십시오. 오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곤고함이 있었죠. 많은 핍박도 있었고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선지자 요한이 참수당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될 줄 모른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을 때 그들은 고향을 찾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쉬기 위해서 가셨는데 매우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로 따라왔습니다. 아니면 벳세다 사람들이 다 모였는지 알 수 없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5,000명이 넘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 말씀을 계속하셨고 해가 니웃니웃 넘어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설교 그만하시죠. 설교가 길면 예나 지금이나 크게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저분들이 배가 고플 겁니다. 점심도 못 잡수시고 지금 저렇게 있는데 저들을 좀 흩어져서라도 좀 식사를 하게 하시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벳세다라는 작은 마을에서 식당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도시락을 싸운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먹을 걸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안드레라는 제자는 음식을 구하러 갔더니 어떤 아이가 도시락으로 먹을 걸 가져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마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것밖에 없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면서 안드레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락 가지고 이 오병이어 가지고 보리떡 따시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하죠. 필립이라는 제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일 것입니다. 그런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 앉혀라. 그리고는 50명씩 제자들이 나누어 앉혔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걸 나눠주라 하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무리 나눠줘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광줄이 가득이었다고 말합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풍족하게 넉넉하게 먹었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 집단적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집단적인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따로따로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이적을 행하셨지 집단적으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야이로의 딸도 그리고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도 한꺼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여기 모인 모든 무리에게 치료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벳세다에서는 집단적인 이적을 행하십니다. 물론 이후에도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이 7광주가 되시는 일도 있었지만 5병이어의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어떤 축복보다는 제자들을 향한 힐링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병이적처럼 집단적으로 더 넓게 그렇게 이적을 행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으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광야에서는요 만나가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온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고 나누어 줬더니 100명이 넘는 선지 생도들이 먹고도 남았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이미 만드셨고 그런 능력을 이미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면 이 인류에게 재앙이 없어라, 질병이 없어라,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되라고 선포하셨다면 아마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것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대전 시내 하루에 5,000명씩 번지고 있습니다. 5,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열흘이면 5만 명이고 20일이면 10만 명입니다. 이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에이즈가 그렇죠. 요즘 갑자기 나타난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런 질병도 그렇죠. 영국과 미국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지금 온 세계가 난립니다. 어떻게 생겨서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바이러스의 바자도 두렵습니다. 앞으로 세계 기후의 이상 변화로 지구는 더 몸살을 앓을 것이고 그 몸살의 결과가 인류의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질병들이 인류에게 덮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문제와 질병을 모두 물리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병이의 역사와 같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선포하셨다면 이 땅엔 전쟁이 없을 것이고 싸움과 다툼이 없을 것이고 심장병이 없을 것이고 장애가 없을 것이고 코로나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 죄값을 대신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죄값을 감당해 주셔야만 인류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세대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은 하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오병이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서머나교회도 서머나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세대와 같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서머나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삶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벳세다에서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열 일어나는 첫 번째 요인이 뭔가 하면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같은 음식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60년대 후반에 70년대 초반인데 매우 배고프던 시절입니다. 저는 6년 동안 자취를 했기 때문에 날마다 배가 고팠습니다.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등교할 때 싸주는 도시락, 저는 6년 동안 한 번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학생이었을 때는요, 직구준 녀석들은요, 아침에 도시락을 싸면 1교시 끝나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 먹지는 않죠. 2교시 끝나면 절반 먹고 3교시 끝나면 다 먹고 4교시 때는 젓가락 숟가락 들고 여기저기 친구들 거 뺏어 먹는 녀석들이 많았어요. 힘 있는 애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힘이 더 있죠, 더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교실의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락 까먹는 놈들은 혼난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담임 선생님이 와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묘하게도 야근 녀석 도시락을 거꾸로 딱 엎어놓고 뒤를 살살 파먹습니다. 그리고는 안 먹은 척하고 있죠. 실수하면 폭 들어가니까 또 혼나고 그랬던 적이 납니다. 갈탄난로 위에 겨울이 되면 도시락을 60개가 올라갑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는데 힘 있는 녀석들은 밑으로 놓습니다. 늦게 와도 다 치우고 지가 밑에 놓고 힘없는 애들은 제일 위에 한 10단쯤 쌓아놓으니까 뭐 미지근도 안 하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 배고프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그랬겠습니까? 1세기의 유대 땅은요, 굶주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광야입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도 없는 것 같은 돌밭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뭘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구나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배가 몹시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저무는 그 시간까지 이 아이는 도시락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몫을 내놓는 것은 저는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들이라고 배가 안 고프겠어요? 더 배가 고프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내놓게 됐던 것이죠. 그 오병이어가 그곳에서 그 아이의 전 재산이었을 텐데 그 아이는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았던 것이죠.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의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부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진짜 믿음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얘기하고도 돌아서면 길거리에서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난리를 쳤습니다. 돈 떼먹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혹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먹을 것을 구하러 가서 오병이어를 구해오는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50명씩 나누어 앉혀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50명씩 나누어 앉히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죠. 도시락 그거 보리떡 겨우 몇 개, 물고기 몇 개 있는 그 소금 간한 그거 가지고 다 너희들 줄 테니까 앉아라 그러면 첫 번째 앉는 녀석한테는 하나 가고 반 개라도 가겠죠.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50명씩 다 나누어 앉혔어요. 싸움이 일어났겠죠. 먼저 앉으려고. 그런데도 다 50명씩 앉히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것 같은 제자들도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보다 믿음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신란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제가 소만학교의 목사로 40년을 심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40년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제 삶을 되돌아보고 제 믿음을 되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40년을 목회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는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고 빌립이라는 제자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매우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하다고 했고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것은 제자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제자들의 손에 없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경험을 이미 제자들과 함께 했고 제자들도 전도하러 나가서 그런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어찌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에 어떻게 됐든 순종하는 길밖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안타까울 때도 있죠. 절망적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제자들이 붙잡고 기도했지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보시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쫓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밤새 기도했는데 내 아들에게 들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아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은요 오병이어에 있고 그분들의 믿음은 50명씩 앉도록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에 한정 세일을 한다고 광고가 나오면요 며칠 전부터 거기 텐트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 서서 번호표를 받고 떠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교대로 가고 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명품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심지어는 자리값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떴다방과 똑같이 자리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뭔 커피 회사에서 뭐 가방 하나 준다고요? 수십 잔 커피를 먹어야 돼요. 근데 시켜놓고는 가방만 받아가지고 가는데 누가 커피를 그렇게 30잔, 40잔, 50잔씩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시켜놓고는 간다는 거예요. 가방만. 그 가방에 뭐 독성이 나온다나 그래가지고 다시 뭐 흘려.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명품에 목을 매는지 몰라요. 가방은 똑같은 가방입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전사님 집에 입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장례식장 갔는데 또 장례식장을 그 예배 후에 갔는데 그러니까 어떤 여자 선생님 머리에 가방을 이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하면 전사님 그거 가짜죠. 가짜니까 머리에 이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 관심 있는 곳에는요 참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50명씩 줄지어 앉으라고 그럴 때에 줄지어 무리지어 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눠주겠다고 줄지어 앉으면 다 주겠다고 그러면 누가 그 줄지어 앉겠어요? 저 같아도요. 아니 나는 다른 데 가서 사 먹고 오든지 얻어 먹고 오겠다고 다른 동네로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50명씩 줄지어 앉았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떠날 수도 있지만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마지막의 기적의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오병이어를 내놨어도 제자들의 믿음이 있어도 모여든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축사하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도시락을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때 5,000명 성인 남자 모인 숫자들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온전하게 먹었다는 뜻이고 온전하게 해결됐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왜 우리 가정이 어렵고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까지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축복받는 복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